여러분 바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입술이 내 속에 있는 바로 하나님 자신, 그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신의 언어다.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상 그게 주님의 말씀에 낼 줄 아는 능력을 갖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가,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해요. 진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요구를 성취할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 뭐냐? 요구를 해놓고 은혜를 통해서 그걸 성취를 해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해주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실제를 만나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인도를 하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모든 과정은 주의 은혜로 인도받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었냐,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냐,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돌봐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계속해서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진리와 은혜를 강조를 해요. 근데 요한 1서를 통해서는 뭐냐면 이 은혜를 타고서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리고 어떤 진리를, 실제를 발견해서 왜 이 진리가 내가 발견되어지고 보여졌는가를 파고 들어가 봤더니 주님은 빛이시더라. 그래서 요한 1서에서 1장 5절에 보면 주님은 빛이라고 말하고, 4장 8절에서 보면 주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근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빛이 내게 비춰져서 알아지면 나는 실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와서 나를 이끌어 주시면 그게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은혜로 나의 하나님이 내가 빛을 통해서 진리인 실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가 계속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내적으로도 역사하지만 환경적으로도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의 환경을 조성해서 내가 빛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마음을 계속 그쪽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오면 내가 잘못 알던 것이 이 빛이 오면은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는데 빛이 딱 임하고 나니까 이거는 육적인 사랑이고 천연적인 사랑이지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구나.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사랑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빛이 비춰지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딱 빛이 와서 가짜를 내가 가지고 살았어. 가짜를. 진짜는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 이제 여러분이? 가짜를 어떻게 할까요? 가짜 버리죠. 그리고 뭐 붙잡아? 진짜를 붙잡아.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원래 뜻한 바가, 진리 안에 산다는 얘기는 내가 그 뜻한 바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노력한 것도 없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나타나. 이것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맨날 그냥 왔다리 갔다리만 하다 보니까 평생을 믿어도 별로 낙이 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에 가서 내 힘대로 살아보니까 되는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만나려고 해본 적도 없으면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얼마나 웃겨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실제는 아는 게 없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형제들하고도 대화를 해보면 우리 형제들은 참 우애가 참 좋은 편이거든요. 참 다정다감하고. 근데 내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잘나서. 자기 말이 답이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얘기해봤자 싸움받기 더 돼? 항상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아는 것보다 네가 모르는 세계 훨씬 많은 것만 기억해라. 나도 과거에 내가 아는 게 대단한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을 알수록 내가 아는 것이 1이라면 내가 모르는 세계가 99야. 근데 나는 그동안에 내가 대단히 안다고 생각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꼴값을 있는 대로 다 떨고 다니더라.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자신의 그 실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 안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것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열어준 것만큼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설 수가 없어. 어거지로 뭐를 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과거에는 안 따라오면 막 강제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런데 뭐냐면 여러분이 얼만큼 따라오느냐, 깨달은 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깨달은 만큼 여러분은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없어. 따라갈 이유가 없죠. 아니, 내 노력으로 해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거기에 쫓아갈 이유가 뭐 있어? 그 왜 그래요? 보여지는 세계만 알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것은 전혀 경험이 없으니까, 그 필요성을 알지 못하니까. 말로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를 몰라. 아버지를 만나서 체험한 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물론 성령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어. 근데 정작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몰라.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이, 허송세월 보내지 말자.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를 제대로 알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알자. 영적인 실제를 통해서 알자. 무엇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야.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 안에서 그분을 교제함으로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불안 요소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고, 그게 왜 그래요?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분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그분의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시작해. 관심을 가져. 왜 나한테 이렇게 베푸시지? 왜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알고 봤더니 그게 사랑이야.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틀렸네? 이 실제가 왜 알아지지? 알고 봤더니 주님의 빛에서 온 거야.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주님의 빛을 얘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얘기해. 자, 이 빛과 사랑. 이 빛과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면 나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머무르는데 그게 내가 실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실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미움이 생기지를 않아. 여러분이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주님을 접촉한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빛 가운데 있다는 건 그분과 교통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있으면 제일 먼저 내 속에 머물러는 죄가 드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아.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알아. 우리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창조하신 그분을 내가 무시를 해. 내가 그분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이 행동을 해.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교만 떤 걸 몰라. 근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교만을 떨고 살았는지, 내가 아는 것이 엄청난 줄 알고 착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훨씬 많은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어떠하심을 또 계시록을 통해서 얘기해요. 저는 계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요한은 사복음서를 쓸 때도 요한복음이 끄트머리야. 서신서를 쓸 때도 서신서의 끝부분이 요한 1, 2, 3서야. 그렇죠? 그리고 성경 전체의 끝부분이 계시록이야. 그런데 계시록을 읽으면 사람들은 계시록에 인띠는 작업이 어떻고 종말에 이르는 현상이 어떻고 이걸 집중해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빛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내가 어떠함을 발견하고 내 거를 버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 경험을 자꾸 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구나. 그래서 그 사랑에 내가 사로잡혀. 그 사랑이 나를 이끌고 가요. 자,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에 붙잡히고 그분의 영에 붙잡히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돼 있어. 하늘에 속해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론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았대. 근데 앉은 실감이 안 나.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붙잡히기 시작하면 내가 이미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는 그래서 주님이 이기신 모든 역사가 훤히 느껴지고 만져지고 알아져. 우리는 이론으로 알 때 하고 주님의 실제 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고 믿습니다 하는데 아는 게 아니야. 그런데 자꾸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에게서 빛이 와서 비춰져서 그걸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신 게 실제가 뭐구나. 그게 느껴져. 그럼 믿습니다 하고는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버리죠. 왜 그래요? 김인선 집사가
그걸 발견 딱 했더니 내가 죽었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지금 맨날 죽었어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잖아. 근데 영안에서 보잖아요. 내가 죽었어 실제.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야. 그럼 내 의사가 없어져. 내 생각이 없어져.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이야. 그 주님의 갈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갈망을 따라 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미 마귀를 멸해놨네? 이미 나의 부패된 모습, 이미 그거 죽은 거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나는 하늘에 앉아서 발을 땅에 다 짚고 앉아 있는 거야. 세상의 발등상이네? 그러면서 누리는 거야. 호령하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호자여서 인을 뛸 때마다, 나팔을 불 때마다, 대접 심판을 할 때마다 땅은 초토화됐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훈련돼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은 땅에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게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이미 상관이 없죠. 우리는 이미 이기는 자가 됐어요. 주님과 연합된 자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앞으로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오미크론 지금 막 확산 속도가 빠르다 해서 걱정하는데 그거보다 더 센 게 온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생활이 힘든데 더 센 게 와서 더 우리가 통제를 받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막 공포 분위기가 생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알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어. 대신 나는 뭐 하느냐? 그 속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그들을 건지고 그들을 깨우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사역을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래서 여러분의 계시록에 가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사망이 생겨났죠. 사탄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계시록에 가니까 사망도 사탄도 죄도 불못으로 다 집어넣어. 역전 드라마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정도 상황이 아니야.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나. 그것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는 꿈도 꿀 수 없는 실제적인 인격과 실제적인 능력과 실제적인 권세가 주님 안에서 우리 안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주님을 왕으로 표현해요. 복음서에서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야. 근데 계시록에서는 왕이야. 그 왕이 불의와 불법을 전부 다 처단을 해요. 다 심판을 해요. 그리고 주님의 성분만 남겨. 그 주님의 성분만 남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발등상으로 두고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을 다스려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요. 이 엄청난 세계를 하나님은 지금 열어놓고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야. 계시록 21, 22장까지 이미 완성이 끝났대요. 왜 그럴까? 주님은 시공간이 초월해 있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어제가 있었어.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우리는 알파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알파 하면 이제 시작이다. 오메가 하면 이제 끝나야지.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 언젠가는 끝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 근데 주님은 뭐 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이 그냥 항상 오늘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알파고 지금 오메가야. 그럼 알파 오메가 하니까 중간은 없느냐? 예를 들어서 A에서 Z다. 그러면 그 중간에 B, C, D 이게 전부 다 이미 동시다발로 되는 거야. 그걸 시간 안에 오니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 실제를 겪으면 여러분의 삶은 이미 천국이고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주님의 실제 안에 있는 거야. 그 실제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해. 왜? 거기는 악한 것이 틈탈 수가 없어. 이미 이겼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진리를 알기 전에는 네가 종노릇했다 이 뜻이죠. 네가 진리를 발견하니까 자유해진단 말이에요. 그 빛이 와야 내가 비로소 그 빛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실제가 되는 거야. 그게 진리야. 세상에서는 진리를 하면 어떤 이치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실제야. 그리스도의 실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빛을 접촉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은 이 실제를 아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창세기로부터 타락됐던 요소는 다 뭐하고 갈수록 다 싹 사라지고 다 소멸되잖아요. 최종적으로 남는 게 성부, 성자, 성령에 속한 것만 남잖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세계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주님이 다 처리하고 이미 십자가에서 끝낸 거 그거 안에서 성공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뭐 하죠? 다 무너지죠. 오늘도 보니까 일본이 비상이 걸렸어요. 먼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한다고요? 쓰나미가 밀려오는 거죠. 막 지금 경고를 하고 대피를 시키고 긴장 속에 살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도 지진 소식 뭐 이렇게 쓰나미 소식을 겪으니까 항상 긴장하는 거야. 불안한 거야. 사는 게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 살면 살수록 불안 요소가 계속 많잖아요.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그냥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걸 믿는 자에게 은혜를 한다는 것이 뭐냐?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접촉하게 해서 그 속에는 실제적인 내용물을 내가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미 끝난 것은 버리고 실제 주님 안에 있는 실제는 내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의 의식이 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편 43편 3절에 보면 빛과 진리로 그래요. 빛과 진리로. 그 얘기는 여러분이 주님이 비춰주는 빛을 경험하여 여러분이 진리라는 실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걸 누리게 된다. 그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가져왔지만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이 은혜의 실제를, 이 진리의 실제를 경험해서 근원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주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신데 그 주님의 사랑과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이제는 내 생명이고 내 빛이야. 그분 안에서
있으면 악한 것이 틈을 탈 수도 없고 이제 어려운 문제도 불안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수없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식한, 염려가 없어요. 그렇게 안식이 돼요. 저는 항상 밖의 환경으로 보면은 항상 주변 사람이 그러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밖의 환경을 보면은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걸로 염려가 안 돼. 왜?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이고 겉에 있는 건 다 껍데기야. 어차피 그건 다 소멸될 거야.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이 피로를 다 채우셔.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있으니까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 편안해요. 그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은 왜 이렇게 천하태평이냐? 어쩌려고 그러느냐? 뭘 어쩌고 그래? 지금 천국에 와 있는데. 이미 천국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가 뭘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우시아의 죽던 해에 우시아가 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많이 확장하고 굉장히 부강을 이루었는데 하나님께 그래서 교만 떨다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충을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 이사야가 나라 걱정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좌 가서 나라를 걱정하면서 기도해. 그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확 열어서 이사야의 영혼을 이끌고서 하나님 보좌로 가. 그 보좌에 가니까 밑에서는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보좌에는 찬양하리다 찬양하리다 찬양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창화로다 창화로다 막 찬양을 하고 있어. 넋을 놓고 바라봤어. 넋을 놓고. 넋이 빠져서 그 황홀함에 취해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가 정신 차리고 자기를 보니까 나같이 더럽고 추한 자가 없어. 내 입술이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 그냥 납작 엎드려졌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이렇게 다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이 세계 안으로 우리를 이끌었는데 나는 여전히 땅에 속해 땅의 거를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 했습니까?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대니 입술에 부정한 입술이 사라지더라. 신기하죠? 내가 부정한 것이 사라지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요. 그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수없는 영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거야. 저들에게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내야 나를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까? 그걸 깨달으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음성을 듣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염려에 잡혀 살아. 이미 주님 안에서 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미 끝났다. 여러분 막 설교 한두 번 듣는 거 아니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랬는데 돌아서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큰일 났네. 경기가 안 좋대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코로나가 뭐 어쩌대. 맨날 이러고 있어. 왜 그래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실제를 몰라요. 실제에 대해서 눈을 뜬 게 없어요. 그러니 은혜로 여러분을 그걸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계속 다가오셔서 속삭이시고 주님을 환경을 조성하시고 여러 방법을 다 하는 거야. 종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줘라. 이것 좀 해줘라. 뭐 해라. 막 수없이 목이 그냥 핏대가 쓰도록 막 설교하고 막 얘기해도 왜 그런디야? 왜 그렇게 핏대를 세워가면 얘기한대? 감각이 없어. 왜 그래요? 빛이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 귀신에 의해서 가리워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거기 그래요. 망할 자들은 이 빛이 비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빛을 받으면 이미 여러분은 보배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은 몸은 질그릇이지만 이미 내 안에 보배가 있구나. 이 보배 안에 주님께서 이루신 게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 나는 그걸 즐기기만 하면 돼. 그걸 누리기만 하면 돼. 하나님은 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이 빛을 받아야 돼. 이 빛의 실제를 만나야 돼. 그래서 실제 안에 거하는 훈련이 필요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이걸 볼 줄 아는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온전히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가 실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서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줘서 땅의 죄 가운데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꾼들로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예배당에 사람이 10만이 모였네 100만이 모였네 그걸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나와 동역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미 내가 이룬 사실을 그것을 알고 그 안에서 그 실제 안에서 그걸 누림으로 그거를 증언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얼마나 세웠느냐. 100만 명이 모였어도 그곳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적은 인원이 모인 곳에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거기가 큰 교회예요. 거기가 대단한 교회야. 어떻게 하면 실제를 붙잡을까? 저는 날마다 그걸 고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신 거를 이제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하고 저렇게 조성하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게 닥친 환경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 내가 오늘 몸이 아프더라? 우연이 하나도 없어. 내가 환경에 자꾸 메마름이 오더라? 우연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쏟고 있는 부분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이 오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께 엎드리잖아. 그렇죠? 원래는 기도 한 척만 했는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막 간절해지잖아. 그게 은혜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빛이 오잖아. 빛이 오니까 아 내가 지금 위치가 잘못됐구나. 내가 뭘 붙잡고 살고 있구나. 내가 뭘 추구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니까 이미 주님이 이루신 회개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가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부분적으로 깨닫고 이제 들어가. 그러면 이걸 빛 가운데서 보고 주님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 근데 또 다른 부분 가지고 그래. 그러면 또 그 부분 가지고 또 연단을 받아서 또 빛을 통해서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땅의 위치에서, 아담의 위치에서 주님의 위치로, 그리스도 위치로 다 바뀌죠. 계속 전환이 되죠. 계시록이 뭘 얘기해요? 결론은 그거잖아요. 주님의 왕으로서 전부 다 심판하고 이것을 빛 가운데서 알게 해서 버리고 해서 나중에는 뭐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짜여지고 조성된 여러분의 모습을 얘기해 주잖아. 그러면 빠져나왔어. 내가 세상에 있던 거에서 빠져나왔어. 거기는 사망도 있고 사탄도 있고 거기는 육신도 있고 모든 것이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왔어. 이 빠져나온 이거는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불못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말이 안 오는 거는 여러분을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계시록을 볼 때 종말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그걸 봐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막 다정다감했던 주님이 사랑의 매를 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띠도 가슴에다, 허리에 진리 띠라니까 가슴에다 둘리고 사랑한다 이거야. 사랑하니까 매질을 한다 이거야. 그분의 눈은 아주 그냥 복음서에서는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 눈이 아주 그냥 인자하고.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막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서 우리 속에 불순물이 있는 건 막 사정없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분의 음성이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아이고 그냥 사랑의 언어로 보들보들하게 베드로야, 마리아야, 요하나, 아주 그냥 얼마나 다정다감. 그 목소리 들으면 그냥 뿅 가. 그런데 계시록에 가서는 막 많은 사람의 음성 같더라. 그 얘기는 뭡니까? 엄중하단 말이에요. 말씀이 엄격하고. 하나님은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진리로 여러분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다루어 갈 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내가 계속 앙망을 하니까 이제 그분의 빛이 와. 내 마음에 비춰져.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론으로 알던 하나님이 실제 속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되니까 우리는 순식간에 어이구 이거 틀렸네, 장수가 잘못됐네, 내가 엉뚱한 거 쫓아갔네, 바로 돌아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에게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려고 왔다. 그러니 지금 막 여러분한테 복음은 전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전대부면 그렇잖아요. 기회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자꾸 말을 엉뚱한 얘기만 하고, 생각을 엉뚱한 생각만 하고, 내가 뭐를 말을 하면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딴 게 어디 있어 막 하고, 그러면 속 터져 안 터져? 지금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얘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네가 고달퍼, 네가 힘들어, 네가 막이 밥이 되는 거야, 깨우쳐 주려고 하는데 주님이 말만 하려면 고개를 싹 들여. 아이고야 오늘 예배당에 왔구나, 너 좀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싹 사라져버려. 이런 세월을 1년,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갔어. 그 주님이 어찌됐간에 방황하고 밖에 겉돌던 사람들을 예배당으로는 일단 데려왔는데, 이제 고개를 잡고 도리도리를 잘해가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심각한 문제예요. 아가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단마음이 돼야 돼. 오직 주를 향한 마음. 우리 눈은 비둘기의 눈이 돼야 돼. 비둘기는 하나밖에 못 본대. 여러 가지를 동시에 못 본대. 하나만 보는 거야.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거야.
그래서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실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실제 속에 들어가니까 아가서 8장에 가면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잖아요. 아,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인같이 두른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마귀가 미혹을 하고 내가 못 깨닫고 막 이렇게 방황하고 형편들 했는데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야.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이끌어오면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계속 잡아줬던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걸 깨닫고요, 얼마나 대성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 그냥 아가서가 그냥 아가서가 아니야. 술라미가 주님을 추구는 하지만 그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길에 갈 때가 많았어. 엉뚱한 걸 추구할 때가 많았어. 그럼 주님은 한 단계 끌어주고 한 단계 끌어주고 가서 경험시키고, 그래서 빛 가운데서 그걸 실제를 보게 하고, 그러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방식이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와가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인을 친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질투의 하나님이야. 나를 뺏길 수가 없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절대로 뺏길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시선을 다른 데 뺏기는 것들, 그걸 또 그 꼴을 못 봐. 하나님 막 불타는 사랑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 불타는 사랑이 오늘 나를 살렸구나. 그 불타는 사랑이 나로 주님을 이만큼이라도 발견하게 했구나. 내 힘으로 주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흐르는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구나. 그게 만져지니까 막 그날 정말 대성통곡을 했어. 그래서 그냥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그 실제의 그 마음이 뭔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내가 너에게 왔다.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몰랐어. 은혜와 진리 하니까 수가성 여인을 어떻게 했고, 병든 자를 치료해줬고,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생수가 흐르고,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 가지 막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초점을 둬. 왜? 땅의 시각에서 보는 거야. 땅의 시각에서. 근데 이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이제 요한 1서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은혜 진리에서 눈이 떠졌네, 병이 고쳐졌네, 하나님을 알았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근원이 어딘지를 네가 뺏기질 않아. 왜? 네가 은혜와 진리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네 생각이 그걸 오용을 해. 은혜를 이해를 제대로 못해. 진리를 잘못 이해를 해. 그래서 오용된 생각을 가져. 그러나 주님의 본질로 들어가서 사랑과 빛을 알면 그건 오용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로 이끌어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빛 가운데 들어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꾸준하게 사탄에 의해서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리스도 안에 내용물로만 가득 찬 사람들로 세워가는 이 사랑의 작업을 하는 거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작업을 계속 진행해. 그게 계시록이야.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 알면, 계시록은 나는 결론이 뭐냐, 종말론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데 그걸 보는 눈이 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열어서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의 환경을 계속 쏘서 그 주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빛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동안 사랑 가운데서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저절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를 심판하리요? 누구를 판단하리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훨씬 형편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 가운데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면서 오늘 내가 이만큼이라도 주님을 깨닫게 하기까지 나를 계속 이끌어왔어.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막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들여다보면 막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실상은 뭐냐? 주님의 사랑이야.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나의 지각을 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길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이 발견할 때 여러분이 그 실제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여러분도 사랑 덩어리가 되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체험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는지를 발견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판단하고 정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불타고 있다. 진성이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막 진성이를 사랑하는데 막 얼마나 질투심이 많은데 진성이를 누가 건들기만 하면 그냥 안 둬. 할렐루야. 진성이를 지켜주느냐고 누가 진성이한테 막이 와서 어디 건방지게. 그래서 진성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가는 거야.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나를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했던 거 비하면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꼴 보기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이랬지. 그런 짓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내색 하나 안 하고 여전히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여전히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여전히 너는 내게 보배로운 자다. 와,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막 이런 소리를 듣고도 무덤덤한 사람들을 보면 참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리고 계시록을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으면 느낌이 달라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가지고 오셨다는 그 의미를 깊이 새겨서 그거를 그냥 교리로 이해하지 말고 결론은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구나. 이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